17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남겨두고 가시는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를 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내가 없어도 아버지 나는 이제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 제자들만 남는데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원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각자 다 직업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모아서 제자로 삼아서 지금 그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에 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차이가 나고 취향도 다르고 같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따라섰다는 거예요.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르신 그 부름에 함께 동참했다는 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이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 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받고 난 뒤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손에 필요를 알게 돼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은혜의 삶을 살게 되니까 서로가 필요를 알게 됩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마치 전기나 전력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아까도 우리 컴퓨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전력과 같은 거예요. 배터리와 같은 거예요. 각 가정에서 가전제품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도 전력의 힘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전력의 힘이 없으면 아무리 멋진 배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훌륭한 비행기를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전력의 힘이 없으면 배가 바다 위에 떠내려갈 수가 없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성령을 받을 때에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연약해, 나는 약해, 나는 안 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자신있고 담대하고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의 생명인 것처럼 성령은 영혼의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영혼이 육체의 생명인 것처럼 성령은 영혼의 생명이다. 영혼이 육체의 생명인 것처럼 성령은 영혼의 생명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영혼이 육체의 생명인 것처럼 성령은 영혼의 생명이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죽음인 것처럼 성령이 떠난 영혼은 멸망한다. 할렐루야. 기억 잘하세요. 영혼이 육체의 생명인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난 영혼도 마찬가지로 멸망인 것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는가는 다음에 내가 알게 될게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 받고. 서로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고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받고 나타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바로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자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까? 왜 우리를 살려주십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시고 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힘있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씩 4,000명씩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임했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힘있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빌립은 세계 곳곳으로 찾아다니면서 힘있게 주님을 증거했는데 그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힘을 얻습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 얻은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는 일과 함께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구원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게 됩니다.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다시 한번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네. 성령 받으세요. 원래 제자들은 남들 앞에서 교훈을 한다든가 가르칠 만한 인물들이 아니었잖아요. 제자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특히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인데 그 어부들이 무슨 남들에게 교훈의 얘기를 했겠어요? 남들을 무슨 가르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저들이 말씀을 전할 때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저들 누구냐? 저들 무식쟁이들 아니냐? 저렇게 무식쟁이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증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말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느냐?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남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위인들이 아닙니다. 담대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지금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안 계시는 그 상황이고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입이 닫혔던 입이 열려버렸습니다. 담대하게 문을 열고 거리를 위해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도저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됐다는 사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기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자기들도 알 수 없는 말들을 해서 저들을 놀라게 하고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고, 바로 그 성령 받은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삶의 자신의 보람을 느끼는